자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셨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 그럽니다. 우리는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거 타고 천국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인데 헬라어는 업손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하면은 지목직관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한글 성경보다도 한문 성경이 더 정확하다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읽어주실랍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나타나려면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회개 기도뿐인 겁니다. 회개 기도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여겨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힘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기 위하여 화평함이 다시금 화평이 뭐예요? 지난 과거 속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화평입니다. 이 화평 자체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면은 거룩함을 자기는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무엇을 주장하고 있어요? 징계, 훈련인 겁니다. 파이데이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지 아니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목사님이 훈련하고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하는 거는요 0.001%예요. 방법일 뿐이에요. 자기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모든 가슴을 열고 하나님 임재가 내 안에 청결하게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할 때는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는 징계가 8번 나옵니다. 이 징계 8번이 팔복인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 훈련이 다 이루어져야만이 천국이 누구 거요?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이 징계를 나타내고 있는 천국,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길 가다가 지하교회가 있으면 하나님 이 지하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작은자 성김성교회가 작년도에 지하교회에 그 폭우 가운데 있을 때에 약 8개 교회에다가 배수 펌프, 지하교회는 물이 차버리면요 지하 전체가 물 차버릴 때도 있고 3분의 2까지 물 찰 때도 있어요. 이 지하 전체 약 35평의 지하 전체 물 찾는 이 물을 퍼내는데 비용이 40만 원 들어가요. 이걸 나라에서 해주냐 하면 안 해줘요. 다 끝나고 난 다음 이 비상자금이 책정이 되었을 때 주민센터 가서 받아내는 거 영수증을 첨부하고 그것도 50% 받아요. 그때 우리 작은자 성김성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미자립계를 도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훈련 속에 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합 훈련이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징계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 볼 수 있는 걸 시편 119편 71절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아멘.
그게 율례를 배우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4절 읽어주세요.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인내는 연단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훈련이 파이데아예요. 징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징계를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고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훈련받을 때 부르고 다녔어요. 고난은 유익이라, 연단은 행복이라. 그 고난 속에서 이 유익한 게요, 하나님을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중은 하나님, 이 연단 훈련이 저에게 있어야만이 나중에 그 연단을 훈련받고 있는데, 한 번은 나이 74세 되는 목사님이 그 나이에 연단 받는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그 나이에 연단을 받고 계시는구나. 잘못한 걸 감추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시는구나. 그러면 내 일기장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 나이 70대면은 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억하셨다가 풀어주세요. 가슴을 열고 풀어주세요. 재단을 쌓는데 배웠잖아요. 가슴을 여는 걸 배웠잖아요. 가슴 속에 무엇을 담아요? 하나님의 천국을 담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천국을 담아가지는 아니하고 사리사욕, 옆에 사람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 그 마귀들도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되는 많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달려나갈 때는 교회는 부강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게 되고 그 인정받는 만큼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배울게요.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럽니다. 합평, 평강. 이 합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합평이라는 단어를 어느 분이 이렇게 풀더라고요. 다투고 있는, 싸움하고 있는 데 가서 말기 주는 이 사람이 합평을 이루는 자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우울하고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자,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를 해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데 어떻게? 나보고 너 곳간에 있는 것을 이 사람한테 나눠주어라. 너가 새끼 먹을 식량이 있느냐? 그러면 두 끼는 나눠주어라 했을 때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 자에게 합평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닫히는 문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연대되는 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능력은 합평인 거예요. 누구와 여는 거예요? 자기와 여는 게 아니에요.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손이 내려올 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우리 말씀 읽어주신 데 보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걸어놓고 그 안에서 우리 성경은 기도했는 것처럼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회의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이 땅을 정복하고 베드로는 우의정, 요셉은 자의정, 야고보는 또 뭐 국방장관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버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회의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배극을
무시해버리고 들어오셔서는 딱 하시는 말씀이 평강하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 깊은 뜻은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만난 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는 다정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샬롬 샬롬 그래요. 두 번이에요. 근데 회사나 직업군이나 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냥 샬롬이라고 한 번 인사해요. 부부관계로 이어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샬롬을 3번 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내가 당신을 평강과 평안 가운데서 앞날에도 사랑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복이 있나니 이 다스리는 바라카,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어제 몇 분씩 엎드려 보셨나요? 1시간씩 엎드려 보셨나요? 중국 가면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야기를 기도 적게 하는 사람 들으라 그러는데, 기도 적게 하는 사람들은 1시간 기도하는 사람, 1시간 기도하고 문이 열리지 아니할 때는 1시간 10분 기도해봐라 그러면. 1시간 10분 기도하고 문이 조금 열릴 것 같으면은 1시간 반 기도해라. 뭐 2시간 기도하고 빛을 보았냐? 그러면 하나님한테 정중하게, 공손하게 자기 자리를 낮추고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봐라. 2시간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야, 칼 잡고 가서 강도질해라, 이거 하겠어요? 아니.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야, 말씀을 펼쳐봐. 그럼 말씀을 펼치면은 그날 그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드릴 때는 아낌없이 드릴 때 다음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드릴 수 있고, 또한 입신도 들어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는 10년 전에 입신을 들어가 봤는데 우리 기도원이 좀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았는데 15년 전에 입신 들어갈 때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15년 전에 입신 들어갈 때는 내 육신에서 벗어나서 나를 보는데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양육식인가? 하나님 나를 잘 보게 해주세요. 양육식이 맞는 거예요. 무엇이? 제 사함을 다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집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다시 봤을 때는 좀 더 부드러운 거예요. 요즘 최근 또 소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신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은 오늘 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 저에게 줄 상급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 보다 더 많은 상급, 자기 영광 들고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그 속에 담아야 될 것이 부족하다면 능력도 좀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이제 남아봤자 몇 년 남았겠습니까? 20, 30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다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주된 합형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합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모두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모든 일들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합형할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듯이 내가 죽고 양육시키는 죽고 오늘 이 순간부터 누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양유시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래 할 때 욕심이 있을까요? 애구습에 따라갈까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한다는 게 뭐겠어요? 애구습을 자녀들에게 세습을 시킨다는 겁니다. 잘못된 가정 속에 있는 풍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거예요. 우리 예수 2장 16절 17절 말씀 좀 읽어주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하나님은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갔느냐 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 땅의 영계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절에 증거하기 전에 그 당시 환경들을 보면은요, 집집마다 신이 10개씩 넘어요. 집집마다 전부 우상 덩어리인 거예요. 일본에 가보면은 우상 단지로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일본에 선교 갔다 왔을 때 보니까 오사카에 가서 게 됐는데요, 집집마다 보니까 뭐 거북이상, 뚜꺼비상, 이상한 용형상 이런 건 다 많이 사라졌더라고. 거리 정화를 시켜가지고. 과거에 6, 7년 전에 갔을 때는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이제 중국 가보면 어떡해요? 아파트 앞에 보면 개선문처럼 용 한 마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기 미디어에 듣고 있는 목사 양반들 중에서 이번에 2024년 12월 31일 날 1월 1일 날 청룡 나타내면 그 밑에 어느 목사 양반 대상 적어서 사진 보낸 양반들은 그냥 예수 믿지 마세요. 그냥 목사하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사진을 보내면서 그 밑에다가 누구누구 목사 배상하면은 그거는 뭐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청룡 날아가는 그 용암마를 사진을 딱 박아가지고 그 밑에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그것도 뭐 우리 아내와 아들과 딸이 함께 배상합니다. 절합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목사 예수도 믿고 다른 청룡도 믿고 청룡이 우리 집에서 지휘하고 다문화가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잡동사니 집안이잖아요. 이건 우상 덩어리 집안이잖아요. 거기다 청룡 발가락 밑에는 돈 갖다 주는 거 날아가면서 갖다 주는 거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냈더라고, 카톡에다가. 저는 이런 그림 보면요, 건면하지도 않아요. 귀찮아요. 그런 분하고 대화하면은 내용이 그날 밤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수신거부에 일평생 동안. 왜? 수신거부 할 때는요, 이 사람들은 천국까지 못하니까 저는 휴대폰에 보면 표현을 해버려요. 흑이라고. 흑으로 갈 사람이라고. 그 앞에 흑 누구누구. 표현하면 이 사람은 다시는 안 봐버렸잖아. 그러고 난 다음 많은 단체에 수장들이나 많은 사람,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오는데 명함을 딱 받아오면 저는 그날 저녁 검정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이 밝게 보여주면 이 사람은 함께 목회를 할 사람이에요. 어둡게 보여주면은 하나님 이분이 왜 그래줘요? 그 휴대폰에 찾아보면은요, 흑이라고 나와 있는 명단 한 500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항상 옳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자기 환경 속에 어렵더라도 방금 읽어드리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나도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박히러 올라가는 그 예수님,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처럼 징계받는 데 있어가지고 아낌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동창회를 나가보면은요, 제가 청소년 때 얼마나 싸납게 컸던지
제보고 동창이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네가 목사야, 나 장로야. 근데 네가 어떻게 목사가 돼? 나도 몰라. 그거는 나도 아직도 답을 못 구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려왔어. 야, 양윤식이 너 카나다가. 아멘. 여기서 원면할 이유가 없잖아요. 강간도 가는데. 아멘. 그러면 표가 와요. 이미 그 경비가 와요. 근데 하나님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거기 가서 영어도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갑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선교 가라고 하나님을 명령합니다. 너 캄보디아가. 아멘 했다면은요, 그냥 캄보디아 공항에 내리면은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한국말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만나보면은 어떤 말을 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공항에 나오라고 해서 나와 봤습니다. 그 사람이 안타깝게 얘기할 거잖아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가방 하나 드렁크 탁 들고 있으면은 저 사람을 만나러 한 것인가 와서 여쭤보면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이거는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느꼈어요. 말레이시아를 갔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1일인가요? 예, 11일인데 이분은 10일 날 오는 걸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왔다가 시험 들고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연락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저한테. 그리고 비행기 티켓 스케줄 이것도 보지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일 날 도착한 거예요, 날짜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 도착해서 3시간 기다려도 안 오고 4시간 기다려도 안 오고, 그 당시에는 카카오톡도 잘 안 됐어요. 그 지역에 연락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 알려준 대로 또 전화를 하니까 받지도 않아요. 뭐 세상 말로 삐졌으니까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선교사님이 입국하려고 나오는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이분은 또 어때요? 바쁘게 온다고 바쁘게 오는데도 그 말레이시아에 도시가요, 교통이 어마어마하게 최정입니다. 1시간 늦게 와서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택시를 탔으니 목적지간 도착은 해야 되겠고, 자기도 우왕좌왕, 나도 우왕좌왕.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대화하다 보니 목사님이 서로. 그래요. 그러면 다시 갑시다. 자기가 섬기는 곳이야. 프랑크랜드라고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바닷가 옆에 멋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목적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은 특별히 합했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훈련이 따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은요, 저는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그 장애인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간절한 기도가 되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의 소망이 오늘 육신이 다리가 굽어져서 휠체어를 평생 타고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나타난다면 오늘 펴주시고,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서 나이가 먹어서 선교사로 나갈 때가 있다면은 그때는 정글을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럴 때에 하나님 우리 보고 아들이라 그래. 너는 내 것이라 그래. 내가 너를 아들로 삼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을 좀 읽어주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아멘. 아멘. 건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책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못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오면은 교회 왔다고 교적을 적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적 적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등록된 줄 작은 미약한 믿음 가지고 드러낼 때가 있어요. 이것도 존중해요. 하지만 이 환난과 혼란과 징계 가운데서 파이데이아 훈련 가운데서 화평을 맛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우리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은 어떤 일이에요? 40대 한 대 감암매를 3번씩 배를 타고 가는 풍랑을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울 것만 될까요?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바울보다 낫잖아요. 간질병도 없잖아요. 눈에 안질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말씀 읽기도 좋고 어디 가서 부끄러움 없는 전도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지금 오셨는 우리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가 무슨 암덩어리를 짊어지고 선교 나갑니까? 우리 선교사 한 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살면 이제 6개월 산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중국 선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중국에는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날 그랬어요. 지금 가진 돈을 모두 가지고 그냥 인천공항 가서 중국 제일 빨리 나가는 비행기 타고 가라 그냥. 그곳에 가서 하나님 누구를 만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기도를 해라. 그것이 기초적인 선교가 시작이다. 바울은 선교 나갈 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그냥 갔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무엇을 할까 여쭤본 사실이 없어요. 오늘날 선교를 나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쪽 문화를 다 알아야 되고 그쪽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고 훈련을 받고 그 사람의 역사 아닌가요?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무에서 유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거기 갔다가 그냥 호텔방 하나 잡고 자고 오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점심 한 끼를 사주고 밥을 먹고 돌아오더라도 그 순간 나타낼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앉아있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식사를 주시는 감사 기도, 이분을 만나는 감사 기도, 이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그것이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말씀 읽어봐 주세요.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 4장 15절 16절. 예. 그러면요,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직책을 벗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기도가 대단하냐면은 자기가 1대1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해버리는데 느헤미야서 6장 14절에 가보면은 도비야, 산발라, 여선지야, 노야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목회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1대1로 대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이분이 왜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저주가 되어버리면 그 저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준비는 안 했지만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은 일평생 기억해버리는 이 저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 본디오 빌라고 재판장에 붙었는데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가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가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냐면은 약 900만 명 되는 거예요. 이 900만 명 되는 중에서 광장에 모여있는 이 백성들이 80만 명이에요. 이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나타내는 소리가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이 잘못된 사람을 죽이면은 이 본디오 빌라는 자기가 저주받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저주받는 거를 나는 받기 싫으니 너희가 받으라. 그러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말을 답변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 자기와 자손에게 그 저주를 돌릴지어다. 그 순간부터 디아프로스가 되어버립니다. AD 70년경에 로마에 있는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는 그 성벽에 있는 검들을 모두 뽑아버리고 예쁜 처녀는 다 잡아가버리고 선생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 전쟁이 어디까지 났어요?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서 비누 만드는 역사까지 만들어내버리잖아. 2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어느 한마디를 교회 안에서 잘못해버리잖아요. 자기는 평화가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에요? 자기 천국만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10명, 100명, 10,000명이 있어도 다 천국 가는데 자기 혼자 천국 가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성경 66권을 몇 번씩이나 훈련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반기드는 자는 자손 3대까지도 책망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원망 불평이 나온다면 누구를 만나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제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방법을 어떻게 해요? 교구를 따로 띄어드린다든지 예배 드릴 때도 너는 좌측에 끝에 가고 너는 우측 끝에 가서 앉아. 둘 다 보지도 마. 아니면 앞뒤로 앉아.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 화평의 은사가 심어지고 그 사람 안에서 사랑이 나타날 때까지 교회 안에서는 그분이 입을 가리키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 6장 14절에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을 고발한 것도 있지만 9장에는 가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는 백성들이 회개기도를 다시금합니다. 그런 다음 10장에 가보면은 끝절에 모든 빛을 탕감받고 13장 31절에 가보면은요, 잔치를 열어버려요. 화평의 완성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우리 성경 속에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창대케 되는 것이고, 이 창대케 되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지켜주는데 나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형통케 되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길을 가면 스스럼 없이 막 열리는 것, 이것이 또 있지만은 형통케 된다는 것은 모든 문제와 시험이 왔을 때에 오래 가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 시험과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왔는 것 갑절로, 그 다음 자녀들은 갑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게 사람을 짓밟기 시작하면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이라는 게 다시 보면 전염병 한번 보세요. 누가 이겨냈어요? 기껏 면역력 주사 한 방울.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나 훌륭한 목사님들, 김장한 목사님, 한국 교회사를 바꿔버린 김장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면역력 주사 맞으러 병원 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 질병, 이 더럽고 추악한 질병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으니 여의도에 다 모여 100만 명이고 1000만 명이고 다 모여 우리 기도하자. 그리 할 때 재건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수축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너진 성이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 9장을 우리 한번 가볼까요? 9장 6절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영계 질서를 바로잡았다는 겁니다. 우상들을 모두 발 아래 굴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이 정사의 영이 정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치에 들어가 버리니까 잘못된 반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장사하게 되고 잘못된 이 정사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정사를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항상 안식처가 되는데 그 어려운 안식처 속에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그러는데 이 기묘자는 비밀스럽고 신비하고 신비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사라고 그러는데 카운셀 모든 작전을 다 이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할까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예배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치는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과 신령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본체 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는 전가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상가들 또 나아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 모두 이 남은 인생길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가운데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85편 9절에서 11절 말씀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아멘.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는데 의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 이 진리 가운데서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요. 오늘 여기 함축을 시켰는데 10편 85편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 고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목회자들이 기도하기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10편 85편 7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전할지어다. 저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그의 영광이 여호와께 머무를. 이 모든 기도를 해드릴 때에 하나님은 희열을 느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좋은 겨 경외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너 입속에 넣어주마. 우리는 대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은 다시금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할 때에 화평이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의와 진리가 그 화평 속에서 의와 진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 나오는 겁니다. 이 화평이 가득한 가운데서 피스메이커,
이 역할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언약, 교회 안에서 화평의 은사가 나타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보면은 어가 주의 앞에 서며 주의 길을 닦으리. 자기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사가 2024년도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세 번 부르고